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2월 23일 목요일 우리 아침 묵상,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성선설 혹은 성악설,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모습이 드러나며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함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에 보면 농부가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밭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만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밭을 보면 상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곡식들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집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집주인은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28절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 집주인에 대해서 나쁜 뜻과 의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자,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원수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마귀의 자녀들 역시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면요, 그 안에도 도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12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라 하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계셨고 그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는 악을 알지 못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악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심판하셔서 악을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때에 악을 제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정욕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시고 가라지와 같은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 이후에 알곡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며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